오늘은 구원의 길 요셉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을 통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조차도 7년의 큰 기근을 만나서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롭고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이러한 위기를 만나고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많은 위기 속에 살게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요셉을 통해 애굽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땅에서 위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죄인된 우리의 큰 위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로서 우리를 건져주셨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를 향해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려야 하느냐 함께 돌아보고 고민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죽음과 또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가 태어나서부터 가족들을 지키기까지의 이 과정, 애굽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을 불러오기까지의 과정이 인생의 반 정도 됩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까지 반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절반의 인생은 성경이 별로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의 긴 인생 가운데 그 기간들은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면 요셉이 꾸준히 자신에게 주었던 일상을 잘 살아왔고 큰 인생의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의 마지막 죽음에 대한 부분을 또 야곱의 죽음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지막 이 순간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똑같이 죽게 되어질 인생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는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조용히 잠자다가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죽기 전에 그래도 자녀들을 비롯해 얼굴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어떠한 형태의 죽음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한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어집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 누군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준비를 했다고 해서 죽음이 빨리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준비가 못했다고 죽음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그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죽는가,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놓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그 죽음을 향해 영광스럽게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오늘 요셉의 죽음과 같이, 야곱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고 기쁜 감사한 죽음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참된 용서에 은혜를 깨닫는 삶.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졌어요. 요셉이 아버지가 함께 있을 동안에는 아버지를 봐서 참았지만 혹시나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우리에게 이제 보복을 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에 빠졌죠. 요셉의 형제들은 이때뿐 아니라 사실은
평생의 이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요셉 앞에서 요셉이 듣는 줄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평생에 이 요셉에게 행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이미 그들에게 용서의 모든 표현들을 행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슴 아파할 것도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목적은 바로 당신들을 살리는 것에 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보복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신들뿐 아니라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돌볼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얼마의 기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요셉이 형제들을 돌봤느냐? 오늘 본문까지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나이가 130세고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러니까 약 17년 동안 애굽에 들어온 이후에 요셉이 17년 동안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안전하게 지키고 돌봐줬던 모습을 보게 돼요. 17년간이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형제들을 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죠. 오랜 기간을 그렇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고 사랑함으로써 섬겼는데 여전히 자신을 향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형들. 이 형들이 하는 말, 이 형들은 이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요셉에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거짓말 속에 그들의 이제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6절과 17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어요. 왜요? 야곱은 자신 역시도 하나님의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과의 분쟁, 인생의 많은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자기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나도 그런 용서를 받았고 또 요셉도 그런 용서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이 형제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큰 문제 앞에서 과연 용서를 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 용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기지도 않은 유언을 아버지 이름을 팔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형들의 모습이 보이죠. 거기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아버지 유언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이제 그 압박감을 갖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너에게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의 아버지의 유언에 대해서 네가 꼭 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제 압박을 이 표현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도 팔죠. 그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를 죽이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으로 하여금
어떻게든 자신들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아버지도 팔고 하나님도 팔면서 이제 자기들을 용서해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 속에 이들이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진심으로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도 용서하시나요? 이런 죄도 용서하시나요? 저도 이제 목회적인 상담을 듣다 보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깨닫지 못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거나 내 인생에서 큰 문제가 생길 것이 두려워서 두려움으로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건강하지 않은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은 순종은 하지만 마음을 함께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할지라도 신앙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주기도문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용서가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를 이해하고 또 용서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용서가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반대로 형제들에게 있어서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신앙에 참되게 받아들이고 누리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큰 문제들의 앞에서 또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러 그 예수님의 용서로 그들을 또한 용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서로 선순환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그 참된 용서, 누군가를 향해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오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용서하심을 깊이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 주간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그것으로 용서받은 큰 용서를 깊이 있게 깨달음으로 내가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심판은 나의 몫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을 해요.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는 데 있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구해야 내가 용서를 해주겠다. 사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나 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나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건지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 그때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복을 하거나 심판을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제 좀 더 걱정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뭐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들이 행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더 큰 이제 두려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셉이 거기에 한마디를 20절에 추가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선한 일로 바꾸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 선한 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에 대해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용서를 깨닫고 참자유의 삶을 누린 반면에 형제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두려움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고 그 안에서 참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잘못될까봐, 내가 잘못을 하면 어떤 보복이 있을까봐 그런 두려움이 우리 신앙의 원천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신앙에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주님을 가까이 사랑으로서 대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복된 신앙생활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에서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 21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내가 이곳에 온 이유, 내가 이곳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고 그 자손들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치유되었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은 그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많은 것들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관계, 또 어떤 욕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사명 자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방황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로서 답답할 때가 있죠. 특히 오늘날 너무나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놓여져 있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참 선택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자녀를 바라보면서 답답해하는 부모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창조하신 이유와 관계없이 그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살아갈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목적은 그에게 많은 부와 권세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이 지난날에 고생했던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정확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을 때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졌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자녀들이 주어졌다면 그 자녀들을 키우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권세와 명예가 주어졌다면 그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나머지 구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없는 모든 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과 관계없이 나의 욕심만을 위해 간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어 나중에 결산하는 때가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인은 맡긴 것에 대해서 찾으며 어떤 이는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고 어떤 이는 버려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의미는 지옥에 던져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여러 가지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살펴보심으로써 결산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감춰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주인이 준 뜻과 맞지 않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천국에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보면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은혜란 건 여러 가지 재능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는 그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명을 가지고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꼭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데에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묻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주신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잘 성취되어서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다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사모하는 죽음. 22절에서 26절은 이제 요셉 자신의 죽음에 대한 부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황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도 나오고 또 야곱의 장례식 절차도 나옵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의 이 상당한 이 권력자들이 이 장례를 위해 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애굽의 큰 슬픔이다, 큰 애곡이다 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말할 정도의 어떤 그런 자세한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반면에 이제 요셉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의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죽었느냐? 장례를 어떻게 치루었느냐가 아니라 한편으로 요셉이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고 그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가 마지막 이 죽음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야곱의 이 장례가 길게 기록된 목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요셉이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뭡니까? 그 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을 얼마나 잘 봉양하고 그 구원 계획에 맞게 살았는지를 사실 야곱의 이 죽음을 통해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23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 4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자녀들뿐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양육이요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자녀들의 그것을 전수했던 거예요. 24절은 구체적으로 일평생 그의 마음속에 담아뒀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밝히게 되어지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애굽은 당시에 사람이 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기근이 임해요. 아브라함이 어딜 갑니까? 애굽에 갑니다. 왜요? 온 세계에 기근이 있어도 애굽에는 양식이 있어요.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요. 그리고 강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죠. 비가 오지 않아도 최소한의 농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나일강 끝부분의 이 고센 지역은 삼각주 지대로 풍성한 이 양분이 있는 기름진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애굽은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반면에 성경지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유다를 비롯한 가나안 땅은 그에 비해서 사람이 살기가 좋은 땅이 아닙니다. 특별히 유다는 메마른 산지로 되어 있죠. 얼마나 살기가 불편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당연히 알죠. 요셉은 어려서부터 17세까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애굽도 알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 어느 땅이 더 좋으냐? 애굽이 훨씬 좋죠.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에 살면서도 뭐예요? 평생에 뭘 기억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에 대한 소망을 가졌어요. 그 땅이 눈으로 보기에 좋으냐 좋지 않느냐, 비가 얼마나 오냐, 농사짓기 좋느냐, 목양을 하기가 좋으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된 땅,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에 그때가 되어지면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이곳에 비록 묻히지만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게 되어지죠. 철로 역정에도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멸망의 도시로 묘사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 세상은 멸망할 도시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곳을 향해 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이 철로 역정이 담고 있죠. 요셉에게는 마치 애굽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땅인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 내가 머무를 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나라로 가야 한다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고 맹세하라. 참된 안식은 바로 그곳에 있다라는 삶의 원칙이 있었죠. 오늘날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을 갖다 보니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때로는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이 땅이 풍요하기 때문이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한다면 풍요 때문이 아니라, 풍요가 우리를 나태하게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풍요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은 가장 강력한 나라의 가장 풍요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았어요. 요셉에게는 풍요로움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은 한 두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쌓아놓은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 내가 이거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계획한 것이 있는데 그 계획한 것의 열매를 보지 않았는데 벌써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 속에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중점을 이 땅에 두어서 이 땅의 것들을 간구하는 것으로 살아가요. 명예나 재물이나 건강 같은 것에 관심을 둬요. 물론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약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할 때에도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들의 비율이 확연하게 달라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상당 부분 이 땅의 것들에 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사그러들어져 있는 것이죠.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잘 되기를 간구해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잊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오늘 명예나 재물을 자녀들에게 남기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냐? 이건 내 것이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 판단을 하고 내가 잘 결정을 해서 내가 얻게 되어진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주셨고 내게 맡기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고,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약속 속에 내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온통 생각이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에게 그가 누렸던 풍요가 그의 약속된 소망을 향한 그 시선에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가난이 됐던, 이 땅에서 우리의 고난이 되었던,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의 풍요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사모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소망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게 되어집니다. 내 해골을 가지고 올라가라. 이게 몇백 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자녀들은 약속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야 되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서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가나안 세겜 땅에
매장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보다 이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그들에게 남겨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사모하는 참된 구원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 용서받은 자의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걸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나에게 왜 건강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지식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물질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명예를 주셨을까? 나에게 왜 권력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자녀들을 주셨을까?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것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바로 주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슬픈 일도 경험하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고 때로는 많은 위기와 많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멈추지 않은 것은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곧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우리 오포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